대한민국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요, 개학도 연기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정지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부는요, 지금의 상황이 마치 이단 이 신천지로 인해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정부에서 초기의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그런 사태는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것입니다. 한 도시가 마비되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코로나의 영향은요, 지금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난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음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과 역병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던 가운데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치셨는데요, 죽은 자가 2만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를 조사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고요, 7년간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연병이 도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요,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을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린 이것을요,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료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코로나 앞에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세우에도 불구하고요, 벌써 여러분 50여일이 지나는 그 시간이 지난 동안요,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무능력에 많은 국민들이요,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네 근처 약국에 지나가다가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이 마스크를 사지 못해서요,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마스크를요, 정말 구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는요, 정상적인 그런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분노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만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것은요, 개인의 위생과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죄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료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것들을요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과도 같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 나라를 지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인 일에 무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에 죄책감도 없고 전혀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동요할 뿐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회복과 고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이고 숫자적인 것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 용서함을 받으며 영적인 생기를 얻어서 다시금 회복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며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요 이 땅은 회복과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온 백성을 동원하여서요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 모든 개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느헤미야 8장에 보시게 되면요 백성들을 모으고 학사 엘사를 세워서요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는 영적인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외적인 성벽의 재건도 중요하지만요 그 넘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은요 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단순히 이 땅의 제도나 외형만을 바꾸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부흥이 없는 부흥은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보고 외적으로 크고 외적으로 많이 모인 것만을 보고 부흥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사회나 모두가 지금 대단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요 지금 이 영적인 위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위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다고 한다면요 절대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정치나 경제나 사회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요,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먼저는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만한 자신을 철저하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스스로 복종하고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교만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권력만 있으면요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이 권력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요 돈만 있으면 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물질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도덕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요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는 종교적인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스스로를 더욱더 자만하게 하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통하여서 황폐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한 여성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배 시간에요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동안요 제가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교만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 성경이 그거는요 교만의 죄가 아니라요 착각의 죄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좀 웃을 때인데 좀 웃으십시오. 네, 교만의 죄도 있고요 착각의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이것이 내 가정이 살고, 이것이 내 나라, 내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삶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일수록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교만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와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요 우리나라만 아니라도요 97년도에요 우리나라가 그 가난한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히 행하다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IMF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세속화된 신앙, 세속화된 교회가요 오늘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추어지고 있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앞에 교만한 모든 것이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으로나 나라적으로나요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은 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워낙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혹 행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것은 없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고요. 더욱더 내가 주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 수 있는 여러분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 위기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마음속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기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요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요 합리화시키도록 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상황도 어쩌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불어넣어서요 교회에 오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기도록 이와 같은 생각을요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는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는요 외출도 하고 사람들도 다 사실은 다 만나고 다니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요 세상의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수마귀가요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요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감염을 조심하고 또 여러분 외적인 것도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이 기도가요 결코 중단되어서는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지금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 간청하다, 단언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요 다시금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 자녀를 바라보시며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우리는요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늘 언제나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시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이것이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에 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받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크게 진노하게 하셨는데요,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사여서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곳에 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들이요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요 단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정작 그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요 맺으려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은 하나님께서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오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요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게 행하였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에 행하였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며 온갖 음란하게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진 우리 인생도, 다 무너진 나라도요, 민족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불가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고치시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일로 여기시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히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앞에 기도하며 그 얼굴을 찾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고침의 역사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